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베스도 총독 부임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베스도 총독 부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아시아, 유럽에서의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야고보, 베드로, 많은 형제들이 믿음의 무리들이 나와서 믿음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맞이하죠. 영접하고 또 환영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간증을 하고 참 좋았어요. 며칠 동안. 그러나 일주일이 되지 못해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치고 핍박과 박해를 멈추지 않죠. 그러자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데려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무죄이죠. 아무리 여러 이야기를 들어봐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을 들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도 이제 후임자 베스도에게 이 사건을 이제 물려줍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베스도 총독인데요. 천부장을 지나 벨릭스를 지나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까지 바울 사건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에 천부장이 있는 가운데서 공회와 여러 유대인들, 믿음의 무리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베스도 총독 부임 후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있었던가? 첫 번째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총독의 후임이라고 그랬죠.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잘 처리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애굽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수만 명, 약 한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내란 음모,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러한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잘 진압을 하고 많은 수훈과 많은 업적이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그런데 이 바울 사건은 잘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베스도에게 물려주죠. 이러니까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서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베스도 총독이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가이사랴 지방에 있다가 다른 곳도 여러 곳 갔을 거예요. 가이사랴 그 지방 안에서도 여러 장소를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루 후에, 이틀 후에, 3일 후에, 4일 후에 날짜마다 여러분도 어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틀 후에 뭐가 있다, 일주일 후에 뭐가 있다, 다 계획을 세웁니다. 베스도 총독은 여러 날짜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었고 여러 장소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랜, 계획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3일, 예루살렘, 또 그 후에 재판과 여러 상세한 과정들, 이런 것을 왜 성경이 기록을 하였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3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뱃속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지요. 3위일체, 3, 7, 12, 12제자, 12지파,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를 통하여서도 이 3이라는 숫자, 베스도를 통하여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많은 장소 갔었을 텐데 이 장소 저 장소 이것 저것 갔었을 텐데 예루살렘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갔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일을 했다.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예. 대제사장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권세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거짓종이죠. 구약교회입니다. 음녀교회입니다. 하갈 교회입니다. 레아 교회입니다. 좀 말씀이 어려운가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뭐 하갈, 레아, 음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구약교회, 거짓교회, 잘못된 이 거짓교회입니다. 거짓교회가 참교회를, 거짓종이 참종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베스도 때만 아니에요. 그 전에 벨릭스 때만 아니에요. 그 전에 천부장 있을 때만, 벨릭스 있을 때만, 베스도 있을 때만, 아니 계속해서 구약 신약 계속해서 이 거짓 종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성도들은, 거짓의 무리들은, 참된 무리들, 참된 종들, 참된 성도들, 참된 교회들 계속해서 고발하죠. 고소하죠. 핍박합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에 빠뜨리죠.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성실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짓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고소, 고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그것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무리들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도 저를 축복하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왜? 참종이기 때문에. 왜? 참된 믿음의 무리이기 때문에. 거짓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때에 왜 저러나 이러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믿음의 무리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특별히 대환란이 가까운 이때에,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참된 믿음의 무리들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스도 총독 부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입니다. 호소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예요.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호소하겠다. 내가 지금 무죄인데 아무 결점이 없는, 결함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로마 시민의 권리로서 로마 황제에게 지금 호소하겠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은 여러 가지 시민 법으로 보호된다.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포르시안 법, 또 벨릭시안 법, 또 줄리안 법, 이 세 가지 법으로다가 로마 시민들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항소할 수 있고 상소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어떤 재판을 받기 전에 결박을 당할 수 없고 채찍질 당할 수 없고, 이런 로마 시민들은 보호받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벌써 몇 번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 제대로 된 어떤 재판도 없이 지금 베스도 총독 앞까지 끌려온 것이죠. 억울하죠. 자, 이러한 것을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로마 도시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바울이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사실 바울은 재판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왜? 천부장 앞에서도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천부장이 저기 유대인들이 하도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난동 피우니까, 다수가 저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난리치니까 그냥 붙잡아 뒀던 거예요, 바울을.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그게 맞는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다수가 물론 옳을 때도 있지만은 다수가 원하는 것, 다수가 옳다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밀었어요. 다른 사람이 밀었죠. 벨릭스도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은 죄가 없는데, 무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죽여야 된다, 죄인이다,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매복을 40명이나 내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 죽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서 벨릭스도 안 되겠다, 바울을 일단 감옥에 둬. 그리고 벨릭스도 총독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중대한 사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이러는 사이에 바울이 말하죠. 아니다, 나 풀어주지 마. 나 지금 항소할 거야, 상소할 거야.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구예요? 엠페러, 황제. 로마 전체에 가장 권세 있는 황제.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가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지요. 세계의 중심으로 나 가겠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내가 말하겠다, 상소하겠다. 가이사만 있겠습니까? 그 재판 자리에 가이사, 여러 군인들, 그리고 원로원의 원로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로마 시민들, 내가 당당하게 재판받겠다. 재판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겠어요? 당연히 바울은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이야기하겠다. 천부장 있는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벨릭스 자리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베스도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 보내줘. 어디에?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상소합니다, 재판받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죠. 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더 축복하고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또 기회가 되면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